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잡아주시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상 예배로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코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절을 맞아야 할 때인데도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 속에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지난날의 안일함과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패와 힘이 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항상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성도님들과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며 또 담소하며 기뻤던 지난날이 아련한 추억이 되었지만 우리들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서로가 사랑함으로 이 시기를 이기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어서 이곳 온타리오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께서 귀 쓰시는 장근성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며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셨기를 바라고 또한 비즈니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풍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도 두렵습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사랑하는 신광순 권사님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시는 길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많이도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편히 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 그곳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특히 신기 권사님 고통 속에서도 모든 일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모습에 저희들 모두가 더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임원 여러분들, 또한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또한 마음을 같이 하고자 친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근성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귀한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12월 20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임원회가 12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며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사주간인 것입니다. 대강절 이 기간 동안 강단에는 촛불을 켜는데 첫째 주는 희망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피스 촛불을 켜고 세 번째 주일은 joy 기쁨의 촛불을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love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데코레이션을 잘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이 촛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있는데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양떼를 지키던 목동에게 천사가 전하여준 준하신 기쁜 소식과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왔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동방박사는 누구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동방박사 얘기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동방박사를 부각시킨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깨달음과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겨우 한 8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점에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라고 써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들을 가르쳐 매기, MAGI, 매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은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동방박사는 천문학자보다는 점성가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것으로 개인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왕의 자문까지 받는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아주 막강한 세력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안일과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 그것도 이방 나라 사람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들이니까 확실히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루 물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허겁지겁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토론했다고 하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평야만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또 뜨거운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를 만나보려고, 그리고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더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마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는 길은 참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동방이라는 곳이 그 페르시아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수천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길을 험한 광야길에서 뭐 물이나 식량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낙타를 타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또 낮에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걷고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수개월 아니면 그 이상 1년 이상을 여행해야 하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가스팔, 메큘, 발다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 외에 또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인해서 도중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동방박사들은 참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이렇게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헤롯이 왕이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의 왕으로 나타나신 탄생하신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헤롯의 음모라고 하는데, 헤롯의 예수 살해 음모는 이거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에 대한 사탄의 살해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못 오게 방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그 왕명을 따르지 않았죠. 그 유대인으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지시로 왕에게 안 가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3장에 그 다음 장에 3장에 보면은 그 후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손주를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누가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잔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잘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역시 이것이 쉬운 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왕에게나 드리는 아주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준비하기 힘든 값비싼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슨 경제인도 아니고 학자니까 부자라고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예물은 이 네 박사가 통틀어서 준비한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그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런 대우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것이기에 이것은 왕으로서의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이 말입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표현을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라든가 또 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이 황금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향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말할 이 모략, 유향과 이 모략은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 모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방부제는 구속의 은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은 가장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그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어렵게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또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주님께 드리려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며 성탄절에 나의 최고 선물을 드려야 할 텐데, 그것은 예수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 없으면 당신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유향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모략이 없으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나라의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동방박사가 아닌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토록 찾고 찾아 경배했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동방박사의 이런 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칭찬과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최선의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주일 감사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성도님 가정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성탄절 주일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께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한 정성으로 준비하여 헌금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성탄절을 대명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